감사합니다. 1강은 우리가 최첨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2강은 제가 칠판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중요한 재직들에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본인이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여기까지 응답받으면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재직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겠는데요.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말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들을 같이 받아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한 맥락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 훈련을 또 기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재직 훈련은 기본적으로 일반 교회들이 하는 재직 훈련인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제 임마누엘 설교가 광주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질 전략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을 보배를 가진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서론을 이만큼 얘기하고요. 결론을 이만큼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재직이 실제로 몇 명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교역자가 총 90명입니다. 그 중에 실무로 여러분이 직접 만나면서 사역하시는 교역자가 유광수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67명입니다. 장로님이 227분이 계세요. 그 중에 시무장로를 하시는 분들이 155분이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은요 196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시무 안수 집사님은 142분이 계세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시죠. 권사님들은 751분이 계세요. 그 중에 시무 권사님은 553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뵈면 상당히 많은 수가 서리 집사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은 총 1678분입니다. 남자 집사님이 630명,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 1048명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분들이 이제 시무 재직이시죠.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예배위원회에서 실제로 헌신하시는 분들,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 또 남녀 전도의 임원분들, 이렇게 해서 실무로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숫자를 좀 계수해 봤더니요, 1183분이셨어요. 1183분.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6,500명, 렘넌트까지 포함해서요, 6,500명 성도가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그 중에 1183분이다 보니까 18%가 교회에서 본인의 교회 일에 한 몫을 찾으셔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귀하죠. 18%가 실무로 움직이고, 렘넌트들 1000명, 1200명 빼고, 뭐 또 약한 새신자들 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분들이 있죠. 누구냐면 파라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일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실제 재직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바울은 우리 재직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자꾸 여기를 보고 메시지를 하네요. 줌 화면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건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보배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접을요, 요한이 영접한 거를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는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만큼은 든든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 집 사러 가실 때는 불안하실 겁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런데 저녁거리 사러 갈 때는요, 너무 넉넉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1000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이라는 그 액수의 힘과 내용을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은 1000만 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 죄와 저주를 끝내는 능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 이게 영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걸 실제로 신뢰하는 게 영접입니다. 죄와 저주를 진짜로 끝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는 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고 죄와 저주를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분이 실제로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이것을 1,000,000원을 사용하듯이 이 비밀을 사용하고 이것으로 든든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보배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닌 걸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마귀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뭡니까? 사람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공 중심으로 만든 거 이전에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실력. 그래서 내 실력이 모자라면 두렵고 내 실력이 넘치면 교만하고 나를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으면 편안하고 나를 가지고 못 살 때 불안하고 온통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거를 보고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니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7번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격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아직도 남아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미혹하면은 속기도 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재직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 이 보배를 사용하고 사는 사람, 이제는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보배를 사용하고 사는 사람,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재직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걸 가지고 헌금위원도 하고, 이걸 가지고 행정실에서 근무도 하고, 이걸 가지고 교육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는 자리를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 같은 현장을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비즈니스 현장은 더 심하고요. 더 심각한 건 가문의 현장에서 제사를 하냐 안 하냐 이 사이에서, 또 남편이 이제 다락방 교회 떠나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서 아이들이 막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현실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갈등의 현장이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또 영적 문제 있는 분하고 갈등이 생기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은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밥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예전에 허영만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 봤더니 그렇게 나오대요.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라면을 먹어보려고 그 라면 맛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를 다 다녔는데요, 알고 보니까 군대에서 빠따 맞고 좀 굶으면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납니까? 흑암의 현장, 창세기 3장 현장, 마귀가 왕노릇하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보배를 실제로 사용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늘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하기를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망이 가득한 현장에 바울과 바울팀이 들어갔는데요, 그들의 사망의 역사가 바울팀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모든 학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가정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진다면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을 실제로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재직입니다. 어떤 봉사를 맡아서 하냐가 아니라 이 비밀로 그 봉사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재직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명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못됐어도 니네 자녀들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아니, 도둑질하는 도둑도 훔친 다음에 자녀들한테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 아니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 가서 싸우고 거기 가서 부탁하고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1초를 바라봐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직의 큰 사명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는 비밀이 실제로 실현되는 재직은 가는 곳마다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간이 뭡니까? 경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죽어있는 영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흑암이 결박돼야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왕이 꺾여야 그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뭡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흑암을 어떻게 꺾습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사탄아 결박되라 그러니까 꺾입니까? 해보셨습니까? 그거 꺾입니까? 왜 안 꺾이냐? 거의 다 눈 똑바로 뜨고 사탄아 결박되라 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겁먹은 상태로 그거 하시더라고요.
평상시 기도 안 하시다가 너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흑암은요, 눈 똑바로 안 뜨고요, 씩 웃으면 꺾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영권으로 꺾는 겁니다. 예. 눈에 힘주는 거 말고요, 입에 힘주는 거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힘 꽉 주고 뭔가 행동하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영권입니다. 네, 뭐 보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옛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새는 발음 세게 해도 그게 영권이 아닙니다. 조용히 웃더라도요, 믿는 게 영권입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불교적으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양보, 믿기 때문에 나오는 긍휼. 믿어지는 사람은 난리치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막 이기는 사람이, 내가 져주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졌는데도 이기는 사람. 마귀가 끝판왕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귀가 너무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사랑하면 너무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영권, 거기서 나오는 양보, 거기서 나오는 긍휼, 마귀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끝판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유혹해도 안 통하고 설득해도 안 통하고 겁줘도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하면 결박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생명 살리는 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보배를 가진 자가 움직이면요,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는, 제자를 붙이는 그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본주의로 막 하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리면 해도 응답이 오고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 재직의 사명은 이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일성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한 영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다양성은 뭐가 다양성입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빠른 사람도 있고요, 감정적이고 정적으로 사람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노인들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야 임마누엘 교회는 237과 5천 종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통일되고 다양성을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해해줘서 각자 스타일이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는 뭐냐면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없으면, 그렇게 모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들이 없으면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고, 여러분이 237을 하게 될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37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닌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37을 하면 나도 따라가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237을 하는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37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가 회복될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날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성 중에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실 때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시는 걸로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을 잘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소리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았어요. 참은 정도가 아니라 계산상도 그게 제일 유익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맞지만요, 아주 간교하게 가장 이득을 잘 챙긴 사람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유익된 거고요, 가장 축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자꾸 내 습관대로 내가 잘하는 거대로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거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다가 하나님 뜻이랑 달라지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도받아 가시는 그 축복을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시지만 그 나가 다 모여서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 2, 3, 7 못합니다. 일은 하겠죠. 혹시나. 그죠? 한 나라는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2, 3, 7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나 말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 교회는요, 신앙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막 영접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너무 전문가세요. 그 교회에서 자꾸 전문가의 눈이 자꾸 보입니다. 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중직자예요. 그러니 그분의 또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래 교회에 있었는데 되게 늦게 깨달아요. 어떤 분은 새신자인데 되게 빨리 깨달아요. 사람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재직은 그런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눈과 실제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서로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요. 또 심지어는 2, 3, 7이 몰려오면요,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랑 다르면 갈등 벌어져요. 심지어는요, 교회는 우리끼리 뭘 했더니 일을 이루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지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십니까? 문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서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 초대교회는 항상 그때가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원망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 다음으로 인도받을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재직은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 재직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 결론의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랍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여기서 다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나를 부인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끝을 내버리셨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와 가정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걸 기도한다고 착각하세요. 우리 애 어떡합니까? 우리 애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애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자꾸 착각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일이 벌어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실제로 인생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로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의 로컬 사역이 뭡니까? 주일날 방역도 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예배가 더 오픈되면은 주방 봉사해야 되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다민족들이 몰려오면요, 이 다민족들 안내하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민족들 개인 사역, 개인 양육 사역 누군가는 헌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민족들 아마 교회 오기 힘든 상황 사람들 다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거 외에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거 외에도요, 눈에 안 보이게 너무나 많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장님, 이런 거 하실 장로님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챙기고 도와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로컬 사역은 어디까지 로컬 사역이냐? 여러분, 다락방은 파라 사역이고요, 구역장은 로컬 사역입니다. 구역 예배는 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름이 청지기 책자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락방 사역자는 청지기 책자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의 지역이든 다락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파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로컬 사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의 분들이 교회 업무를 맡아서 하고 로컬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6,500명을 위해서 1,183분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6,500명이 다 헌신을 해야 5천 종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교인이 로컬 사역을 다 맡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파라 사역입니다. 파라 사역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응답받는 게 파라 사역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을 복음화시켜라, 그건 교회가 맡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지역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로컬 사역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 다락방을 했는데 이 아이들 다락방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로컬 사역.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나의 십자가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로컬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파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 몫을 찾으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이 끝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만나고 살려서 제자화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자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까지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중에 내가 평생 내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의 한 몫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237 치유 서밋 운동을 벌일 건데 이 중에 내가 실제로 헌신할 나의 한 몫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한 가지가 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빛의 경제의 대열에 서세요. 빛의 경제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같이 쓰죠.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갑니다. 여러분, 돈 다 가지고 있다가요 사기당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돈 다 가지고 있다가요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돈 다 가지고 있다가요 병원으로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었더니 그냥 유산으로 남기도 하고요, 다 그렇게 갑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놓고 많이 하긴 했는데 사기꾼이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긴 드렸는데 도둑놈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특히 재직들은요 11조 하세요. 11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 해야지 여러분 천국 갈 때 너무 기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10의 9조 하라, 10의 1조 해라 이런 룰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의 대열에 두렙돈을 가진 과부가 한 것처럼이라도 여러분 그 대열에 서세요. 그 최소한의 첫 시작이 11조입니다. 나는 11조 했으니까 됐다, 룰대로 가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빛의 경제의 대열에 서세요. 그리고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헌금하세요. 얼마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빛의 경제의 흐름에 대열에 서세요.
그래서 앞으로 237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방 안에 필요한 책상, 그 안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주는 분위기, 인테리어들, 많은 것들이 진행돼야 될 텐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 나라를 돕겠다, 이 일에 우리 집은 헌신하겠다, 이렇게 우리 집의 헌금,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헌금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쥐고 있다가 없어지는 경제가 되지 마시고, 쥐고 있다가 육신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제 되지 마시고, 빛의 경제에, 대열에, 빛의 경제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대열에 여러분의 경제가 쓰임받게 되셔서 하나님이 그 경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시간표에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황태순 장로님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직분자들, 또 직책을 맡고 있는 재직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양보와 흑암을 꺾는 승리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헌금까지 완전히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